이번 주에 그 예장 합동 쪽에서 나온 한 기사를 봤습니다. 예장 합동 총회 정책연구소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게 왜 교회를 떠났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생활 문제가 27.3%, 신앙 문제가 16.3%, 그 다음에 배타적인 기독교 정서가 11.3%, 이걸 이탈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들 중에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51.3%는 무종교인이 되었고요. 27.3%는 타종교로 개정했고 21.3%는 가나안 성도로 남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는 아시죠?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해서 가나안 성도입니다. 놀라운 건 이들 중에 절반 가까이는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종교에 대한 회의감, 확신 없는 신앙, 구원에 대한 의심, 교회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로 인해 결국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아직 나가지는 않았어도 교회를 떠날까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도 고민하는 비슷해요. 순서만 좀 달라요. 이들은 신앙 문제가 19%였고 배타적인 기독교 정서가 16.5%, 그 다음에 교회 문화가 13.5%, 봉사, 헌금 등 헌신 요구가 13.5%, 이런 것들에 부담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갈까 하는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고민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교회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 안 나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미 그만두었거나 아니면 교회를 그만두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년 전에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서 목회대학원을 하고 있을 때 학교 채플 시간에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했던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는 목회가 더더욱 힘들어질 거다, 어려워질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교회의 앞날이 암울하다, 그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들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버 중에 꽤 대형 유튜버인데 3프로 TV라고 있어요. 주로 정치, 문화 이런 거 다루는 TV인데 거기 종교 문제가 갑자기 나왔어요. 사실은 종교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왜 한국 기독교는 극우화되었는가, 사실은 정치 문제를 다루는 거였는데 그 중에 거기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의 소장님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소는 해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5 이런 책을 내는 곳으로 유명한데 거기 소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가 축소되었는데 그럼에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소모임이 활성화된 교회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앞에서 말한 교회를 떠난 청년들 혹은 교회를 떠날까 고민하는 청년들 중에 상당수는요, 그렇게 소모임이 활성화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모임이 활성화되면 교회는 부흥하는구나, 소모임이 활성화된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반대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가봤더니
좋은 교회에서는 소모임이 꽤 활성화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모임이 활성화되었다고 다 좋은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거든요.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일까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까를 두고 늘 고민을 합니다. 끝도 없이 고민을 하죠. 그런데요, 사실 모든 교회는 근본적으로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좋아요. 가끔 직원이 좀 서비스를 엉망으로 하는 그런 식당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직원들은 얼마 못 가더라고요. 주인이 좋으면. 교회는 주인이신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맺은 언약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좋은 언약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언약 안에서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언약을 우리가 더 잘 알고 더 잘 믿으며 그래서 그 언약의 복을 더 잘 누리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줄곧 어떤 이야기만 나오죠? 이스라엘이 뭐 하는 얘기만 나오죠? 반역하는 얘기만 나와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는 것은요,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도 불평불만이 가득하죠. 열왕기서를 보면요, 그 숱하게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 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왕국의 끝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쫓아서 섬겼다. 그리고 이걸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둡니다. 다른 신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쫓고 다른 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려고 하니 이거야말로 그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반역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역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로 불러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약속을 깨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그들에게 약속을 어긴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라고 다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불순종하고 나에게 반역해서 언약을 어겼으니까 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요즘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되면 고구마 100개 먹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답답하다는 거죠, 속이.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봐도 답답하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반역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는커녕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상식적인,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목적이 있으셨고, 그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어느 날 툭 갑자기 튀어나온 언약이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로 가볼까요? 모두가 범죄하여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를 남기십니다. 그리고는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 사람들로 온 땅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온 땅을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세상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또한 이 선상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꿈꿔보지 못한 가장 특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특별한 은혜를 거절합니다. 언약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스라엘만의 실패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실패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안다 하는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어기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은 너무 좋아요 이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까?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데 세상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 이스라엘을 향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깨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지지 않을 새 언약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그 조상들이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새로운
새 언약 할 때 이 새로운이라는 뜻, 그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전 것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질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을 회복하는, 내용적으로는 같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그 전보다 더 나아진, 발전된 언약이에요. 이전의 언약과 내용이 같다고 하는 건 뭡니까?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핵심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질적으로는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전과 똑같은 언약을 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또 반역을 하고, 그래서 또 언약이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깨지지 않을 언약을 주십니다. 첫째로, 이걸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의 법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세요. 전에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외적인 돌판에 새겨진 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적인 법, 마음에 적힌 법을 따라 행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그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래서요, 이 외적인 법, 돌판에 쓰여진 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지만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법은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원, 거룩한 소원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이 각자의 마음속에 기록된 결과로 새 언약에선 더 이상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웃이나 형제를 가리켜 야, 여호와를 알아야 돼, 이렇게 권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역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권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다 아는 거죠.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하지 못해서 언약을 깨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언약이 다시는 깨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 거역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일이 훨씬 많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에겐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이 파기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언약이 더 이상 꿰지지 않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언제나 또다시 죄를 지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향후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더 나아가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죄값이 다 치러졌으니까요. 우리가 구약의 전례를 따르면 주일날 교회 앞에 나올 때마다 사실 우리는 양 한 마리씩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 양을 쳐 죽이고 그 양의 각을 뜨며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를 매주일 우리는 사실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토록 불과 한 주일 동안도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셨고 이제 성령님이 그 언약의 백성들마다 주어져서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져와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셨어요. 이게 바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에이, 그게 뭐가 복이야 싶겠죠. 사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요, 그래서 떠나가요. 교회에서 누리는 복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더 좋아 보여서, 교회에서 누리는 복이 별로 더 이상 나에게 복인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떠나봤으니까 알죠. 제가 그렇게 세상에서 15년을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몇 번을 죽을까 자살을 고민했었고요. 결국은 이렇게 가다간 진짜 죽겠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좋은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를 판단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라고 다니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이 교회 생각보다 별로야. 그러고 교회를 옮기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주변에 좋다는 교회를 찾아가죠.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가나안 성도로 얼마를 지내다 보면 믿음이 아예 무너집니다. 코로나로 교회를 떠난 3, 40대 성도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고 보니까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더 받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풍족했는데 내가 그걸 즐거워하지 않더니 아버지를 떠나고 파산하고 보니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았던지를 깨닫게 된 거죠. 가장 좋은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감당하도록 하셔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위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즐거워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골머리 썩는 것 중에 하나는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작년 예배랑 합쳐서 작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점이 되면 이 사람들이 작년 예배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간대요. 그들의 교회로 이끌었던 핵심은 복음이 아니라 그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 문화였던 거예요. 그게 청년 예배가 부흥하는 것 같아, 청년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아라고 겉으로 그렇게 보여져 왔었는데 사실은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그 기본이, 복음이라는 기본이 오히려 사라져 가고 있던 그런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런 예배 드리는 거 다 잘못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경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소모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점점 확실해지고 그 마음속에 쌓여가고, 그래서 확신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가 그것으로 복음 안에서 무엇을 누리는가를 깨닫지 않으면 언젠가 그 기본이 무너지면 교회가 싫어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좋다고 여기지 않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저는 우리 노원 성도교회가 이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은 역사입니다. 우리 노원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복음을 아는, 복음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